우리가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를 맡기고 또 몇 시간씩 기다린다든지, 또 DMV나 무슨 관공서 같은 곳에 가서 길을 길게 서서 또 차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편물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또 주차장에서 마냥 기다리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일들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기다리는 일이 참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릴 경우라든지, 또 기다리는 우편물이 제 날짜에 오지 않는다든지, 돈을 빌려줬는데 다시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되도록 연락도 없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 그런 일이 또 생기곤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이제 보이게 되죠. 바쁘게 사는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형벌 또는 억울한 일,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그런 일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사람을 기다리게 할 때, 또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기다릴 때, 이럴 때 굉장히 화를 참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서구 사회에서 가장 번창하는 사업이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죠. 이 현상을 보면 옛날에는 한두 개 체인점, 맥도날드라든지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체인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즘은 점점 패스트푸드 종류들이 다양해지고, 또 드라이브스루로 이렇게 또 이제 구매를 하기도 하는 일도 많고, 요즘은 보니까 또 아마존이나 또 월마트 같은 곳에서 그런 것도 있을 거래요, 앞으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기계가 이제 이렇게 해서 딜리버리 택배 3박 4일 5박 6일이 아니라 바로 기계가 이렇게 공중으로 드론 같은 게 가서 바로 그 집에 딱 떨궈주는 그런 시스템이 곧 도입될 거래요. 스피드,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산업의 키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현대인들이 기다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기다리지 않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암담한 그런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또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던 바로 그 부분이죠. 암담한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아브라함, 바깥들로 나와서 수만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반짝이는 밤하늘을 목격하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이후로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을까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생기겠구나. 그때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그토록 바래왔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푼 가슴을 가지고 그날이 오기만을 하루 또 하루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자, 다음 주쯤이면은 좀 태기가 느껴질까? 한 달, 다음 달쯤이면은 혹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이후에 더 간절함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보니까 얼마나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칠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바라는 것이 간절하면 할수록
기다린다고 하는 게 진짜 정말 그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그냥 막연히 기다릴 때는 괜찮은데 구체적이고 간절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힘들어요. 길어지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더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시점을 맞게 됩니다. 에이, 해도 너무하네. 아니야,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라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죠. 그때 우리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을 벌리곤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좀 허둥지둥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깊이 생각하기보다 얕은 꾀를 덥석 물기도 하고요, 진지하게 검토하기보다, 차분하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서둘러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죠. 이 기다림을 포기한 아브라함과 사레를 한번 보십시오.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의 몸을 빌어서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잇지 않은 계획을 세운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시바지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로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그 대를 잇기 위한 풍속으로 어느 그 문명지든지 그런 관습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대를 잇는 시바지 풍속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었어요. 큰 범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탄을 받을 그런 일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관습적으로 이 자손을 이을 수 없을 때 대부분의 가정마다 해왔던 그런 자연스러운 관습이었기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 그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몸종이 아이를 낳아도요, 그 아이는 그 여주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적절한 계획이겠습니까? 기다리다 더 기다리는 거는 미련한 짓이야.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시점에서 가장 말하자면 reasonable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게다가 아내가 직접 나서서 내 몸종인 이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 이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럴듯하고 그럴만한 일이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라도 그랬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살 길을 모색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그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아브라함의 그 깜깜한 밤에 찾아오셨던 주님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러면?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가 세어볼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따뜻하게 아브라함의 등을 토닥이면서 주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 느긋한 사람보다 급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급한 편이야. 그죠? 저도 10명 만나면 한 8, 9명은 자신 성격이 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끔 한두 명씩 느긋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참 사람이 느긋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되게 또 그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만 그렇고요, 말투만 그렇고요, 속은 굉장히 저도 급해요. 그렇게들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이렇게 사람들이 급한 성격들이 많은 거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코리안, 어떻습니까? 이 코리안 특별히 한국인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나 그 해외 여행 하는 나라들을 가보면요, 현지인들이 발리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처음 해외 여행을 갔는데, 30대 초반이면 불과 한 3년 전이지만은 농담입니다. 20년 전인데요. 20년 전에 이미 현지인들이 빨리 이런 말을 써요. 깜짝 놀랐어요. 이 빨리라는 말로 한국 사람을 맞이하는 이 현지인들, 성격이 급한 한국인의 특징이 단번에 드러나요. 세계적으로 알려졌다는 얘기죠. 한국의 경제 발전을 거론할 때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는 게 골자지요. 네, 한편으로는 굉장한 측면이 있어요. 놀라워요. 정말 저력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이에요. 그런데 자랑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사실 빠른 성장이 가져다준 산업화의 고속화된 산업화의 결과가 가져다준 부실의 대가, 후유증, 그거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가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하기보다는 더 이득을 남기려는 사람들, 직접적인, 하여튼 결부되지 않은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 교회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켰다고 얼마나 자랑들을 해왔습니까?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왔는지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그런 부분도 정말 부인할 수 없어요. 세계 가장 큰 10개 교회 중에 5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자랑만 할 일인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까? 서두르는 사회, 서두르는 마음, 거기엔 항상 이렇게 위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이 서두르고 성격이 급하다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 이고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척되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실현시켜 보려고 애쓰는 현상이 조급증이고 서두름증이죠. 대개 이런 경우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그 과도한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목적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 서두르고 조급할 때 일어나죠. 이렇게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요, 서두르는 자세는 영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서두를 때 내 자아가 꽉 찬 거예요. 내 자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서두를 때 자기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위험한지요. 여러분, 서두르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요, 그 순간에 오직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내 뜻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요. 계셔도 주목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서두름은 어쩌면 기도의 반대말일지도 모릅니다. 서두름은 기도의 반대말. 왜냐하면요, 기도는
서둘러야 할 타이밍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아주 중요한 순간에, 급한 순간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그 새가 없이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름은 늘 기도의 반대말 혹은 기도의 자세와 반대되는 자세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이 자꾸만 지체되고 일이 진척이 되지 않자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어떤 조급함, 불안함, 초조함에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서두르는 마음의 바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졌고요. 그리고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람과 사레의 행동을 여러분 너무 나무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브라함이 그럴만 했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아무리 약속을 주셨다지만은 그렇게 기다려도 답이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아브라함 글쎄요, 좀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래요? 86세. 86세까지 기다렸으면 솔직히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죠.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그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더 늙기 전에, 더 손 쓸 수 없기 전에 서둘러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에 충분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그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간 아브라함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했다고, 그럴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임신한 채로 쫓겨난 이 하갈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에게도 약속을 줬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스마엘 후손에 대한 전혀 다른 약속일 뿐이지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일에 실패했고요. 또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얼만큼 기다려야 될까? 답은 주어지지 않고 기다림은 마냥 길어질 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기다림과 서두름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솔직히 아브라함만큼도 못할지도 몰라요. 아무리 약속이 있었던들 86세가 되도록 기다릴 자신이 없어요.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했다니, 그것도 잘못이라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다려야 되는 이유, 주님의 약속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 되는 이유, 신앙인만 아니라면 안 기다려도 되는데 마냥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언제 이런 상황에 처하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짓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자꾸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대충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남들이 알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하는 친구들은 비즈니스가 번창해요. 근데 그거 알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크리스찬 양심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는데 비즈니스가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말씀을 참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이 정말 정도다,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다, 이게 바르고 건강한 목회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에 남들이 보기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열매가 좀 적다든지 성장이 좀 더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목회자들을 그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절실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치병과 싸우는 분들, 제 주변에도 참 많아요. 아직 너무 젊어요. 아이들도 너무 어립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해야 할 일도 많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더 주님 기뻐하시게 할 만한 일들 하고 싶은 그런 포부와 꿈과 비전이 있어요. 잘못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꼭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줄어들질 않아요. 2년, 3년, 4년, 5년을 기다려도 암이 죽지를 않습니다. 병이 호전되는 기미가 안 보여요. 이 긴 기다림 앞에서 어떻게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How long do I have to wait?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질문들, 정말 실제적인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각자 삶의 내용은 달라도 우린 늘 이렇게 기다림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서두름 사이에, 이 사이에서, 이 정말 애매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기다림과 서두름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다림의 시간을 누려라. 결코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결과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종류의 결과들로 채워져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 내 바람과 일치하진 않을지라도, 답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또 다른 의미의 결과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생이 잠시 유보된 시간이 아니라 기대치 않은 인생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다림은 무서운 재앙이고 형벌이 됩니다. 기다림에 지치기 전에
이 기다리는 시간의 가치를 알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인생이고 그 시간도 소중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맛보고 싶은 열매를 기다리느라 지금 맛볼 수 있는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 여행 전에 여행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행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행이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설렙니까?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딱 가보면 내가 기대한 것보다 좀 덜 즐거울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 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마라톤은 우리 집사님 마라톤 참 즐거워하시는 집사님 계시지만 마라톤이 어떤 스포츠입니까?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 스포츠라고 말할 수 없죠.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마라톤은 골인 지점까지 달리는 과정이 마라톤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빈 공간이나 무의미가 아닙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되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외운다는 차원에서 기다리되 최선을 다하라. 오늘 꽃잎이 져서 그런지 좀 기운들이 없으시네요. 이 앞에 꽃잎이 지는 게 좀 슬프신가요? 우리 좀 씩씩하게 해봅시다. 다시 한번. 기다리되 최선을 다하라. 고맙습니다. 강한 집착을 가지고 뭔가를 기다리면요, 다른 일에 불성실해지기 쉬워요. 바라는 것이 크고 중요하고 간절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비록 기다리는 시간일지라도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해야 될 일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진 결과 앞에서 그게 내 바램만큼의 결과가 아니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림, 농부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과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1년 농사가 다 헛수고라고 하는 것을 농부들이 잘 안다고 해서 농부들이 햇빛과 비만 기다립니까? 땅을 갈아엎으면서 열매를 기다립니다.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게 농부죠. 햇빛과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장마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병충해가 없기를 기다리고 가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어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농부는 새벽부터 밤까지 온종일 땀 흘리며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이 정답이에요. 기다리되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기다릴 줄 아는 이 농부의 기다림은 대단히 능동적인 자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과 서두름 사이에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세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라.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구약 성서학자 중에 김이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아주 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사랑하는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신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 파기될 수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서학자이면서도 굉장히 글 쓰는 게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습니다. 글의 행간을 짚을 줄 알고요, 은유를 깊이 활용합니다. 이분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책 제목이 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깨뜨리는 인간. 이거를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파기하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인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대조가 성경의 큰 골격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서까지 보세요. 창세기부터 예언서까지. 계속 배반하는 이스라엘, 우리들, 인간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 하다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해도 됩니다. 더 정확해요, 의미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파기되거나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파기할 뿐이지.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다림과 서두름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함께 합시다.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라. 이거는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결과가, 기다렸다가 나한테 주어진 결과를, 기다림의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주어진 거를 그냥 최종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최종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왜 그럴까? 그렇지만 그건 사실 내 시간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복을 기다리는데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내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인간은 왜 이 약속이 지연되는지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되 주어지는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림과 서두름의 긴장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기다리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면서 살기보다는 기다림의 시간 자체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손 놓고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림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리 긴 기다림이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다림과 서두름 사이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